레위기 23장 39절에서 44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셋 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모세가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오늘 추수감사절이라서 감사를 우리 같이 표현하고 싶어서 급하게 대표로 이렇게 찬양을 했고 또 우리 감사의 기도 제목을 또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에는 여러 절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성탄절도 있고 오늘같이 추수감사절도 있고 뭐 맥주절, 부활절 많이 있는데 그 이스라엘에도 절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절기 중에 하나님께서 유독 좀 이렇게 콕 찍어서 세 개를 중요하게 여기셨는데 그게 이제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요 세 개예요. 요건 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 절기를 다루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다 아시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맥주절은 뭐 이름 생소할 수 있는데 보리맥 그리고 추수할 때 추하니까 보리 추수를 감사하는 거겠죠. 근데 이제 이 맥주절이 또 6월절에서 딱 7주 후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또 77절이라고도 불러요. 그런데 이제 또 신약에서는 이걸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왜 오순절이냐면 이제 7일씩 7주면 77에 49일이잖아요. 이걸 그냥 퉁쳐서 50 해가지고 오순이 50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순절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좀 이렇게 숫자를 이렇게 퉁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그 여러분 잘 아시는 70인 번역 같은 것도 원래 이게 랍비 72인이 번역을 한 건데 이걸 72인 번역이라고 안 해요. 70인 퉁쳐가지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수장절이 있죠. 수장절은 추수할 때 수, 그리고 저장할 때 장 해서 추수한 것을 이렇게 저장하고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해의 모든 농사 다 마치고, 그러니까 뭐 올리브, 포도, 석류, 종려, 밭의 모든 채소들 다 거두고 나서 감사하는 절기가 수장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의 수장절은 우리나라로 치면 뭐 추석이나 아니면 뭐 추수감사절 같은 분위기입니다. 근데 오늘이 이제 추수감사절이죠. 그런데 사실 추수감사절은 이 구약의 수장절에서 유래된 거 아닙니다. 미국 교회 전통이에요.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제 선교도들이 이주하고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과 굶주림으로 많이 죽었거든요. 근데 그 이듬해 첫 수확하면서 이들이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했겠어요. 그래서 그 감사의 전통이 이제 미국 교회 안에 남아서 지금도 이제 계속 추수감사절을 지키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들 대부분이 미국의 선교사들입니다. 그래서 그 미국 교회의 전통이 우리나라에게까지 이제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날짜까지 그대로 와버려가지고 지금 추수감사절이 보세요. 날씨가 좀 이게 무슨 추수를 감사하겠는 너무 춥잖아요. 입동도 지났고. 어쨌든 엄밀히 따지자면 추수감사절은 성경의 명령은 아니고요. 교회의 전통입니다. 그것도 우리나라 교회의 전통이 아니라 미국 교회의 전통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걸 굳이 지킬 필요가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이 날짜냐, 뭐 유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절기의 의미 그리고 그 원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추수한 것을 감사하는 것은 그 미국 교회의 전통이 있기 전에 이미 구약에서부터 명령되었던 수장절의 원리예요.
그래서 유래 자체는 미국 교회지만 원리는 이미 구약 성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 교회에서 이렇게 이런 절기가 오지 않았더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그 감사하는 그런 수장절의 감사가 꼭 필요합니다. 뭐 날짜가 언제든 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뭐 그날 칠면조를 굽든 송편을 빚든 뭐 어떤 형식으로 하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두고 감사하고 기념하는 거, 이게 우리한테 꼭 필요해요. 좀 다른 얘기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굳이 이제 날짜는 안 중요하지만 굳이 날짜를 좀 따져본다면 미국의 추수 기준에 좀 맞춰서 추수감사절을 하기보다는 너무 춥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 추수 다 끝나고 뒷북치는 느낌도 나고, 그래서 우리나라 추석 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구나요, 이게 날짜를 따져보면 구약의 그 수장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수장절 날짜가 우리 39절에 나오거든요. 이게 일곱째 달이라고 나오죠. 일곱째 달. 그런데 이때가 우리나라 음력으로 8월 정도예요. 8월 15일이 추석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추석하고 구약의 그 수장절하고 날짜가 굉장히 엇비슷합니다. 우리나라 음력으로 치면. 물론 이제 날짜 중요하지 않지만 굳이 따져보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뭐 수장절에 의미를 받는다고 해서 그 절기의 날짜나 아니면 그때 형식까지 그대로 받을 필요 없습니다. 구약은 이미 완성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형식 자체를 이렇게 지키는 게 아니라, 근데 형식이 안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형식 안에 담긴 원리, 그리고 형식 안에 담긴 본질을 찾아서 그걸 지키는 거죠, 우리는. 예, 그래서 지금 오늘 추수감사절에 수장절을 그래서 살펴보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수장절을 좀 자세히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절기에 좀 한 가지 이상한 게 하나 있죠, 특이한 게. 뭐냐면 그 세 번의 중요한 절기 중에 맥주절하고 수장절이 겹쳐요. 감사잖아요, 둘 다. 그렇죠? 추수한 거에 대한 감사. 근데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맥주 감사절이 있고 추수 감사절이 있는데, 참고로 이제 맥주 감사절은 교회 전통이 아니라 이제 구약 맥주절에서 온 거예요. 근데 이게 감사절이 중복되다 보니까 이제 어떤 교회에서는 맥주절을 생략하고 이제 추수 감사절만 이렇게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뭐 어쨌든 하나만 있어도 될 거를 왜 하나님께서는 콕 찍어가지고 겹치게 중복되게 하셨을까? 뭐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내년 맥주절 때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고, 그리고 뭐 둘 다 추수에 대한 감사하는 절기인 건 맞는데 사실 이게 근본적으로 감사의 성격이 다릅니다, 두 개가. 그리고 상징하는 바도 달라요. 자, 오늘은 추수감사절이니까 한번 수장절 봅시다. 이제 추수를 마쳤어요. 그리고 모든 거 다 창고에 저장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농부 심정이 어떨 것 같아요? 아, 좋다 정도가 아니에요. 현대인은 대부분 월급을 받지만 농부들은 연봉을 받습니다. 그때가 추수 때예요. 그러니까 이때의 그 느낌을 우리가 좀 가늠을 해보려면 여러분 월급날 곱하기 12 하면 될 거예요. 굉장히 크죠. 물론 그리고 지금은 이게 사실은 현물이 없어요. 숫자에 통장으로만 딱 들어가니까. 아니, 통장의 숫자로만 들어가니까. 그래서 현물이 없는데 그 당시에는 현물을 보면서 하니까 얼마나 그 감격과 느낌이 세겠어요. 그래서 1년 중에 가장 풍요롭고 가장 행복한 기간입니다, 이때가. 근데 이렇게 풍요로울 때 중요한 게 뭘까요? 중요한 거는 그 주신 선물을 마음껏 즐겁게 아름답게 잘 누리는 겁니다. 아니, 쓰라고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40절에도 그런 내용 잠깐 나오고, 신명기를 보면요, 이 절기를 즐기라라는 명령이 나와요. 즐겁게 즐겨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두고 막 파티도 하고, 그렇죠? 이런 걸로 막 맛있는 음식도 만들어 먹고 이러면서 하나님 주신 것으로 행복하고 즐겁게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독교는 금욕주의 아니에요. 탐욕을 반대하는 것이고 그런 잘못된 쾌락을 반대하는 것이지, 기독교는 희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헤도니즘이라는 그런 문구가 있을 만큼 기독교는 금욕주의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좋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많이 누리세요. 그게 주신 목적에 맞게.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누림이 누려야 되죠, 우리가. 그런데 그것을 어려운 이웃들과 같이 즐기고 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만이 아니라. 그래서 가장 풍요로운 시기에도 그렇지 풍요롭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성해진 거 사실 하나님의 베푸심의 결과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하나님이 베푸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감사할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베푸신 건데 그 베풀어 주심이 이웃에게도 흘러 들어가서 함께 즐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해라라는 명령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추수감사절의 특별 현금을 이제 올해 이제 결정하기를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교회 재정이 아니라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자라는 것을 결정한 거는 이제 이런 면을 좀 살리고 싶었던 거거든요. 이제 다만 오늘 또 파티 해야 되는데 원래대로 하면 그렇죠? 그건 또 못해서 좀 아쉽긴 해요. 죄송하기도 하고. 어쨌든 이런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장절 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풍요로울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겁니다. 뭐냐면 기억 상실이에요. 조심해야 될 게. 신명기, 좀 본문을 건너뛰어서 신명기 8장의 그 내용이 나오니까 이건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12절에서 14절인데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하면서 쭉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뒤에 더 가면 이거 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야 라고 말하는데 그거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라는 얘기가 이제 뒤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선물들 다 좋은 건데요. 근데 그것에 취해버리면 자칫 하나님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과 복이 독이 돼요. 그래서 신명기 좀 전에 읽은 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유가 뭐였죠? 모순되게도 하나님이 베푸신 선물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배부르게 하셨어요. 그리고 집도 주셨어요. 아름다운 집을. 그리고 재물을 풍성하게 해주신 결과 하나님을 잊는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풍요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이렇게 채워주시고 싶으세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세요. 그런데 풍요를 할지라도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를 해치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탐욕으로 발전해요. 이건. 왜냐하면 만족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풍족하다고 만족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마 여러분도 좀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맛있는 거 먹고 많이 가진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이 단군 이래로 제일 잘 먹고 제일 잘 사는 그런 시기라고는 하는데 근데 오히려 과거의 옛날보다 불만족, 그리고 비참함은 이게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시대가. 그래서 풍요에 취해버리면 만족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에 대한 탐욕만 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받은 것에 취해서 주신 분을 잊어버릴 때 생기는 부작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이스라엘이 이 가장 풍요로운 수장절에 정말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중요한 기억의 상징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초막이에요. 초막이 이제 텐트 같은 거. 그런데 우리 레위기 4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장소에 거주할 것이니. 축제가 7일인데 이 기간 동안에는요 집에서 안 자고 마당에다 텐트 쳐놓고 거기서 지냅니다. 초막을 쳐놓고. 그래서 이 수장절을 초막절이라고도 불러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 바로 다음 절 43절에 나옵니다. 그것도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예, 초막에 거주해야 하는 이유는요, 과거 풍요롭지 않았던 과거를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나왔을 때 광야에 지낸 동안 텐트 치고 살았잖아요. 그때 집이 어디 있겠어요? 포도, 올리브, 과일, 뭐 곡식 이런 건커녕 집도 없어가지고 텐트 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참 고생의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 초막은 뭐냐면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는 거예요. 가장 풍요로운 시기에 가장 힘들었던 때를 기억하게 합니다. 이제 근데요, 그게 맞는데, 근데 특이한 게 본문에 나온 텐트를 좀 자세히 보면은 좀 이상해요. 왜냐면 보세요, 이 텐트 짓는 목적이 뭐였나요? 광야의 그 고생을 잊지 않기 위해서 짓는 거잖아요. 그런데 40절에 나온 초막절의 그 초막은 광야의 텐트하고 너무 많이 다릅니다. 아주 많이 달라요. 광야의 천막은 어떤 거였을까요? 나무 막대기로 기둥 세우고, 그 다음에 짐승 가죽으로 천막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덮어놨겠죠. 그리고 광야의 모래바람 때문에 막 그냥 흙먼지 쌓여 있고, 그러니까 이게 쾌적함은 없어요. 굉장히 볼품없고 흑색이고, 그냥 그거 왜 치냐면 뜨거운 태양 막기 위해서, 그늘 만들기 위해서. 밤에는 이거 쳐야 조금이라도 따뜻하니까. 그런 이런 척박한 흑빛 천막입니다. 근데 지금 그걸 기념하기 위해 만든 수장절의 텐트는 어떠냐면 4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첫날에는 너희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각종 과일나무 가지들과 화려하고 푸릇푸릇한 나무들로 만듭니다. 본문에 보면 나무 가지들을 꺾어다가 7일간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진짜 초막을 만들라는 말인지 아니면 가지고 뭐 흔들라는 말인지 뭐 기념하라는 말인지 이게 애매하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 8장을 보면 이 나무 재료들이 초막을 지을 때 사용되는 재료로 명시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요, 이 초막의 재료들이 푸릇푸릇하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텐트가 아닌 거예요. 지금 왜 이렇게 다르죠? 더구나 이 본문 더 좀 자세히 보면 다른 점이 더 있어요. 뭐냐면 과일나무들이 많이 사용돼요. 이게 자세히 보면 재료 중에 보시면 아름다운 나무 실과가 있죠. 그 40절에 여러분 그 열매가 달린 나무가 아니라 나무의 열매예요. 예,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원문으로 보면 장엄하고 화려한 나무에 맺힌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열매를 말하니까 열매만 딱 딴다는 게 아니라 그 열매가 달린 제 그 풍성한 가지들 있죠. 아름다운 가지들.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대로 지으면 그 헨젤과 그레텔에 나오는 과자의 집 같이 뭐 막 파랗고 예쁘고 알록달록한 뭐 열매들도 달려 있고 뭐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리고 뭐 여기에 뭐 종료도 나오는데 이거는 종료가 너무 무겁거든요. 많이 달려서. 그래서 이거를 달았을까 이건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만약에 달린다면 이건 거의 꿀입니다. 종료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대추야자 아시죠? 대추 아니고 중동 지역에서 한 번씩 오면 아주 단 거 있어요. 무지하게 단 거. 이제 이게 이제 수백 개씩 열리거든요. 종료에. 그래서 이거를 꿀이라고도 말을 해요. 아예 이 종료의 엑기스를 갖다가. 그리고 너무 달콤하니까 거기서는 여자 이름으로 많이 지어요. 다윗의 딸 이름이 다말이잖아요. 종료가 다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이스라엘은요 햇빛이 세고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과일 당도가 엄청 높아요. 그리고 지금 이 수장절 기간에 과일이 가장 물이 올랐을 때입니다. 그 지금 보세요. 이게 거의 달콤함이죠. 이 초막은. 그리고 느헤미야도 보면 이 초막의 재료들이 뭐 화석류, 석류죠. 그리고 감람 이런 것들, 올리브 이런 것들 전부 과일나무들이 나와요. 물론 이거를 갖다가 실제로 이 여러 종류 가지마다 다 달아가지고 열매를 달아놨을지 여부는 모르겠어요. 유대인들은 아마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열매까지 다 달아놓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랍비들도 이거 이렇게 다 달지 말자 이런 탈무드 기록들도 있고 현실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현대에 와서는 그 규례를 굉장히 간소화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진 않습니다. 그냥
초막으로만 져요. 그러니까 열매 없이 가지로만. 심지어 그 6월절에도 원래는 양을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간소화돼서 이제 닭으로 대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요거로만 본다면, 이 묘사하는 분위기로만 본다면 수장절의 천막은요, 그 잎이 무성한 가지들, 또 열매가 달린 화려한 가지들로 지은 초막입니다. 이 초막 고생 아니에요. 지금 이거 행복이잖아요. 실제로 40절에서 그 초막 지어라 하면서 그 이미지 나오는 것들이, 사용된 단어들이 한번 보세요. 아름다움, 열매, 무성함, 시냇가의 나무, 나무가 시냇가에 있을 때 최고거든요. 그리고 즐거움, 이런 행복의 이미지들이 나옵니다.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광야에 흙먼지 쌓인 메마른 텐트를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 숲속처럼 푸르고 울긋불긋한 그런 과일 달린 풍성한 텐트. 여러분, 그래서요, 수장절의 그 초막은 과거의 고생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정작 굉장히 풍요롭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흙먼지 쌓였던 아픈 과거만 보는 게 아니라, 이것도 기억해야 되지만, 플러스해서 현재의 초록빛 축복도 동시에 같이 이게 중첩되어 있는 겁니다. 광야의 고통, 현재의 축복이 이렇게 겹쳐 있는 수장절의 천막이에요. 이거를 비유를 하자면, 쉽게 비유를 하자면 뭐 이런 거겠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가난한 집이 있다 칩시다. 그래서 뭐 추석인데 너무 가난하니까 먹을 게 없어요. 추석인데도. 그리고 그때 때때옷 입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못 입고, 때때옷은 설날 때 입나요? 갑자기. 장난감도 못 사주고 애들. 그런데 이제 다른 집들은 막 좋은 장난감에 아이들 용돈 받아가지고 막 그러고 막. 근데 우리 아이들은 돌멩이 가지고 이제 공기놀이 하고 있고, 또 다른 집들은 막 좋은 옷 입고 있는데 우리는 누더기 입고 있고, 또 다른 집에서는 이제 추석이라고 잔치 벌이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배고프니까 수제비 끓여 먹었어요. 얼마나 서글프고 막 마음 아파요.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뭐 크게 부자가 됐다 칩시다. 근데 이제 그 풍요를 누리면서 이제 가족이 딱 같이 결정을 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 추석 때는 과거에 그 아팠던 기억을 잊지 말자 하면서 그날만큼은 그 누더기 입고 수제비 먹고, 그때는 장난감 없이 공기놀이 하면서 지내자 이렇게 했어요. 예,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제 그 프랑스에서 스테판 놀랑이라는 디자이너를 불러다가 실크로 이제 누더기를 만들어서 입고 그리고 이제 한식 요리사 불러서 이제 수제비를 끓이는데 뭐 용지버섯, 녹용, 산삼 넣어가지고 이렇게 끓여서 먹고, 그렇죠? 뭐 장난감 이제 공기놀이 해야 되니까 뭐 다이아몬드하고 사파이어로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광야에 냄새나는 누더기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화려한 누더기, 실크 누더기가 됐죠. 그리고 광야의 밀가루 수제비가 여기 가나안에 와서는 값비싼 호화 요리가 됐습니다. 이게 좀 과장이긴 하지만 사실 초막절의 초막이 그거예요. 과거를 잊지 않기 위해서 초막절을 주셨지만 현재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도 같이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기억함으로 이거는 지금 이 풍요는 이게 원래 내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떠올리는 거죠. 여러분, 원래 내 거 없습니다. 우리가 딱 눈 뜨고 나니까 다 갖춰져 있으니까 이게 원래 나한테 주어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원래 내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누릴 때 우리에게 행복과 만족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원리를 여러분의 삶에 적용한다면 여러분이 뭔가를 성취하고 또 무엇인가를 얻게 되면 그거를 원래부터 이거는 나한테 있는 거다라고 여기시면 안 되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신 분을 잊지 말고 감사함으로 이것을 잘 누리세요. 기쁘게 향유를 하세요. 이제 남은 시간은 조금 더 중요한 거 짧게 한 가지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뭐 실크 누더기, 뭐 보석 공기놀이 이런 얘기가 좀 과장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과장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현실에 못 미치는 비유일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그 아까 그 세 절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이 구약의 3대 절기는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구원 역사하고 연결된 의미 있는 사건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유월절은 뭐죠? 원래 그날은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뿌림으로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죽음을 면하는, 생명을 얻는 그런 사건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 유월절 양이 바로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언제 달리셨냐면 유월절 명절 기간 그때 체포돼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그 유월절 준비일, 그러니까 전날이죠. 딱 정오부터 이제 양을 잡기 시작해요. 근데 유월절 준비일 제6시, 그러니까 12시가 딱 됐을 때 이 사람들이 양을 잡는 게 아니라 빌라도 관저에서 예수님을 잡아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유월절에 진짜 그 희생된 어린 양이라는 것을 성경 여기저기에서 말하기 때문에 뭐 다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예 명시적으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유월절은 사실은 그 고난주간과 기간적으로도 그렇고 사건적으로도 그렇고 고난주간 부활절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은 부활절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맥주절은요? 맥주절은 신약에서 아까 오순절이라고 말씀드렸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날입니다. 저는 예전에 성령께서 임하신 날을 기념해서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순절이라는 유대의 절기에 맞춰서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성령께서 오셨다라는 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죠? 원래 오순절은 맥주절은 제가 설명을 이제 내년에 드린다고 했지만 첫 열매를 감사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오심으로 우리에게 이게 첫 열매처럼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우리가 지금 당장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장차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완성된 천국 주실 것이다 확실하게 알아요. 뭘로요? 성령님께서 오셨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고린도후서 1장 22절이나 에베소서, 로마서 이런 데서 성령께서 오심이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다 라는 것을 그 각도로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심은 굉장히 구원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그러니까 유월절은 예수님의 부활로 연결되고, 그리고 맥주절, 오순절은 성령 강림으로 연결되는 구원의 중요한 예표들인데, 그러면 이제 끝으로 우리 오늘 수장절은 어떤 사건과 연결될까요? 성경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와요. 왜냐면은 진정한 수장절은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알곡을 곳간에 넣어놓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시작되는 그 진정한 수장절의 기쁨, 그 모든 추수를 마친 그 초막절은 장차 우리가 구원이 완성되고 누리게 될 천국의 풍요를 상징해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신약 학자들의 해석이 뭐냐면 그 수장절은 종말론적 구원의 완성,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의미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안 왔죠. 이제 구원 역사 안에서 완성이 안 됐죠. 그래서 그 맥주절 성령의 오심으로 그때가 첫 열매라고 그랬죠. 추수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그래서 언제까지 가냐면 이제 모든 것들이 완성되는 수장절까지 갈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진정한 수장절은요, 신약적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우리가 기대하는 미래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끝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때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수장절을 지키게 될 거예요. 사실 근데 오늘 본문 레위기죠. 레위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를 잊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푸릇푸릇한 초막을 지어라 이런 명령을 하셨는데 정작 이 명령을 받는 레위기의 명령을 받는 이스라엘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풍요로운 가나안이 아니라 지금 광야에 흙먼지 날리는 그 천막 아래에서 이 내용을 듣고 있어요. 광야에서. 이들은 지금 하나님 믿고 광야 길을 걷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장차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에서 오늘 본문에 나온 그 초록색 달콤한 초막절을 지키게 될 겁니다. 당장은 광야의 천막일 뿐이지만
그 천막이 광야에 들어가서 초록색 달콤한 천막으로 바뀔 거다라는 기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 광야 같은 세상에서 흙먼지 초막 속에서 살고 있어요. 광야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근데 그날에는 모든 것이 아름답게 바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누더기가 그날에는 영광의 최고급 실크 의상이 됐을 거고, 이 땅에서 주님 때문에 흘린 눈물이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는 정말 진주로 빛날 겁니다. 이 땅에서 주님과 통과했던 이 메마른 광야길이 그날에는 빛나는 황금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흘린 피와 땀, 그날에는 면류관의 보석이 된다고요. 다만 지금 주님을 위해서 흘린 눈물이 없다면 그날에 닦아줄 눈물이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내가 주님과 함께 광야길을 걷지 않는다면 그날에 걸을 황금길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당장 상호만 보고 낙심하시면 안 돼요. 나한테는 하나님께서 왜 이만큼만 주셨을까? 물론 이런 거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더 많은 거, 더 풍요로운 거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여러분, 진짜는 그 나라에서 누리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뭐 이렇게 도토리 키재기처럼 누구는 뭐 1000억대 부자고 누구는 뭐 100만 원밖에 없고 그런 도토리 키재기 하지 마시고요. 이 땅에서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들은 이게 메인 디시가 아니에요. 이게 메인 디시고 이거는 잠깐 맛을 보는 거, 에피타이저처럼.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머물러 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요. 그 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것들, 그러니까 지금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충분히 기쁘게 누리십시오. 그런데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들은 그 나라를 기대하셔야 돼요. 그걸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에게 정말 부족한 것 없이 하나도 없이 다 주시면 우리가 그 나라를 기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비록 황무지 길 같으면 여러분, 그래도 주님 따라서 가나안을 향해 갑시다. 그리고 지금 천막을 견디면서 그날의 아름다운 즐거운 천막을 같이 기대합시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수장절 과거를 기억하면서 현재를 누리셔야 되고요. 플러스 해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 기대하는 것까지, 이게 신약적인 배경 안에서 그렇게 되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 정리할 텐데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적용적으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은 감사 제목들을 생각해보고 감사하고 그런 날이긴 하지만 딱 그걸로만 끝나면 안 되겠죠. 진정한 수장절을 꼭 기대합시다. 추수감사절에. 아니, 지금도 행복한데 그때 얼마나 더 행복하겠어요. 메인 디시를. 그래서 여러분, 추수감사를 꼭 한 2가지를 꼭 적용해 보세요. 진짜 그냥 감사해야지 하고 마지 말고 진짜 직접 감사를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주신 것들 감사하는 거 꼭 해서. 그리고 여러분, 잊어버리면요 복이 독이 되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가족들하고, 대부분 가족하고 떠나 있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가족들하고 한번 모일 수 있으면 모여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셨던 거 한번 같이 기억하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 헌금 같은 거 드릴 때 헌금 봉투에다 헌금만 넣지 마시고요. 가끔은 좀 하나님한테 편지도 쓰세요. 하나님, 저 이거 너무 감사한데 정말 하나님 땡큐 이렇게 써서 딱 넣어. 이게 물질만 드림이 아니라 그 감사의 고백이 물질 못지않은 감사거든요.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꼭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어떤 식으로든. 그래서 여러분 꼭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